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는 말 아시죠? 그 말은 이제 가을이 남자들이 가을을 더 많이 탄다, 여성들이 많이 탄다 뭐 이런 뜻인데 가을을 탄다는 소리는 이제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가을이 되면 남자들이 좀 이렇게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좀 표정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가을을 남자들이 더 많이 탈까? 왜 가을에 남자들은 더 외로워질까? 그래서 막 이런저런 뭐 자료들을 검색해보고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가을이 되면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대요. 특별히 이제 호르몬의 변화인데 이제 감정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햇빛을 받아야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세로토닌 이 분출이 이렇게 조금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는, 그래서 그 감정을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이제 남자들한테서 이제 막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은 뭐냐면 연애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감정을 제어를 못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사랑을 뭐 이렇게 갈망하는 이게 이 남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을을 남자가 더 많이 타는 이유를 정서적인 변화에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계절 가운데 이 가을이 가장 간절기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특별히 이제 남성들에게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년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머리가 가을철에 많이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또 호르몬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제 굵고 짙어지는 주름살, 뭐 머리도 막 빠지고 뭐 급속하게 탈모되고 와이셔츠도 청고마비인데 사람도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막 팽창해지다 보면은 뱃살 나오고 신체 급격한 노화가 오면 이게 좀 마음속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들은 특별히 야 내가 달려만 왔네? 뭐 이런 막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함이 다가오고 그 젊은 세대를 보면은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들에게 가을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정신 차려줘야 돼요. 바짝 차려줘야 되는데 저도 어느새 중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제가 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년이라는 단어가 40대 이후예요. 40대 중반이니까 중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가을이 다른 때보다 좀 이렇게 이상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면 산이 이렇게 사패산이 앞에 탁 보이는데 이게 막 남달리 보여요. 이게 어떻게 산이 외로울 수 있죠? 이게 막 남달리. 그리고 이제 이게 저녁마다 이렇게 싸늘한 공기가 이제 밀려오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막 마음이 허전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먹다가 지금 살이 2kg 쪘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좀 달라요. 20대하고 30대하고 다른 좀 가을인 것 같아요. 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같아요. 인생의 가을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외로움이 밀려오고 공허함이 밀려오고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쥐는 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좀 보상을 받고 싶은데 혹시 마음에 보상될 것도 별로 없고 가족에게 좀 이렇게 따스함과 위로를 받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가족을 위로해줘야 되는 뭐 이런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어떻게 보통 채우냐면 사람을 만나서 채우거나 사연을 만들어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꼭 어떻게 되느냐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왜 이런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인생의 가운데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인간의 욕구 때문인데요. 우리는 무엇으로든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 채움의 본능.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동기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동기이론이 뭐냐면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인간의 뭐 이렇게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욕구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5가지의 욕구가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라는 건 뭐냐면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고 이 문제하고 이 본능을 해결하는 이 문제, 이것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이 뭘 하냐면 이 생리적인 욕구, 기초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쭉 안전하게 좀 이렇게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안전의 욕구라고 그러는데,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그렇게 안전의 욕구 다음에 인간에게 또 나타나는 욕구가 뭐냐면 애정의 욕구예요. 무슨 소리냐?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서 안도감을 느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에 소속되거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려는 그 정서적인 이 욕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다음에 생겨나는 욕구들이 존경의 욕구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명예의 욕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유가 뭐나요? 여러분, 박수 받고 싶은 거죠. 상장 받고 싶은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상장.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잘못 살지 않았다는 어떤 그러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제 최고의 이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내 삶에 원하는 뜻하는 바를 이루는 뭐 이러한 이 성취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슬로우의 이 주장은 좀 되게 날카로운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가 단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생리적 욕구가 좀 해결이 된다 싶으면 안전의 욕구가 더 주된 욕구가 되고, 이게 뭐 하나씩 올라서 이 나중에는 이제 점차 상위에 있는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리가 있는 주장 같은가요? 근데 저는 이분 주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동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러한 욕구들을 다 치우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욕구들이 정말 다 치워진다고 해서 내가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질문해 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해보나요? 뭐 맞는 지적이죠. 하지만 인간의 대부분을 충족시켜본, 인간의 대부분을 이렇게 성취해본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세상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충만하였는지 주변 국가에 있는 왕들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채워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와, 다 공허하구나. 여기에서 특별히 헛되니란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헤벨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헤벨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수증기, 연기, 숨 이런 걸 뜻해요. 근데 헤벨림은 뭐냐면 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냐면, 와, 인생이 다 연기였구나. 막 뭐든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수증기였구나. 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수증기처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그의 인생 끝에서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무능함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것, 아무리 이루려 해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만족, 아무리 쑤셔 넣어도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우리의 가슴, 이게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돼요. 채우면서 해결하려는 이런 행동들은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의 공허함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공허함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실존이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무슨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뭐가 훅 날아다니는 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영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문제는 이 교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인간을 오염시키고 영혼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 죄가 가미되어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완전한 만족이신데 유한한 인간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만족을 누리고 또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하면 이런데요. 인간이 공허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가 사패산이 저토록 외로운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는 일을 하면서 내 손에 쥐인 경우나 받아들여. 인간의 실존이야, 실존.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감정이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이 공허함,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 좀 이렇게 최소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안 돼서 내가 지금 허무한 거야. 이거를 내가 못 붙잡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공허한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뭘 안 해줘서 내가 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옳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허함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인간에게 그 공허함을 잠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 사랑, 애정. 제가 이번 주에 저 TV를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 연예인 있어요. 가수인데 되게 이제 국민 가수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집에 어떻게 사는지 취재하는 이런 게 있었고 프로그램 제목을 잘 몰랐는데 이제 놀란 게 독신이에요. 독신 혼자 사는데 집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가 신발장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운동화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화를 이렇게 다 꺼내 보니까 똑같은 운동화가 9켤레나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너 왜 이거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60살까지 한 켤레씩 신으려고 1년에 한 켤레씩 신으려고 샀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전거도 몇 대, 몇 개. 이게 뭐냐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나타나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은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거지 이게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공허함에 대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실존인 공허함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 두 번째 원칙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공허함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공허함을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어요. 바로 목마름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공허함을 특별히 목마름이라고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목마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결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음식 안 먹고 굶으면 며칠을 버틸 것 같아요? 며칠 버티셔보셨어요? 최대치가 뭐 50일인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40일 정도를 못 버팁니다.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우리가 며칠 버틸 것 같아요? 길어봤자 3일, 보통 일주일 정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내가 지금 목말라 하고 정도를 느낄 때는 우리에 있는 수분이 1% 정도 빠져나갔을 때 그 목마름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게 목마름은 굉장히 원초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목마름에 대해서, 공허함에 대해서 목마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기 때문이에요. 이 결핍을 그런데 해결해야만 바로 생명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특별히 목마름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37절 앞부분에 명절 끝날이라는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명절 끝날이 무엇인가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뜻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주간인데, 보통 8일을 지내겠어요. 근데 이 8일 동안에 특별 의식이 있어요. 그 특별 의식이 뭐냐? 제사장이 한 2-3리터 정도 되는 금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풉니다. 물을 풀면서 그것을 들고 이렇게 고이 올라와서 성전까지 이르러요. 그 성전 재단에 그 물을 이렇게 따라요.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그렇게 7번을 해요. 7번을. 그럼 왜 이러한 이 재단에 물을 붓는 이 의식을 하는가? 이것은 이제 아주 간단한데요. 이거예요. 광야에서 그 반석 위에 물을 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좀 내려주세요. 이런 일종의 기우제였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농사를 아시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지요. 농사 망치면 거둘 게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길을 가다가 어떤 그 농부가 비가 오는데 우는 걸 봤어요. 우는 걸.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내 신기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할아버지인데, 비가 하도 안 와갖고 막 맨날 물을 대고 막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비가 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마찬가지로 이 농사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이제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비 좀 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해야 살 수 있는데, 인간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인간이 고작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이하 물리고 하늘 쳐다보는 게 이게 답니다. 마찬가지예요.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나요? 있으면 좀 데리고 와보세요. 우리가 고작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공술의 공주가 아니에요. 이보다 뭐 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 앞에서 우리가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허함은 하나님이 비 내려주셔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여시고 메마른 영혼 위에 은혜의 단비 부어주셔야 목마름 해결되고 공허함이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정확히 말하면 외면합니다. 스스로 공허함 해결할 수 있다거나 쓸데없는 거로 이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자세히 그런 분들 보면 쓰레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쓰레기뿐이고. 여러분 결국
뭐 성취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헛된 욕망이거든요. 한마디로 막말을 표현하면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하고. 문제는요, 크리스천도 이 욕망에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예수님 없이 너무 잘 살아가는 거 아니겠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신앙을 보험용 신앙, 앨범 신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예요?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갈 때 사용하는 신앙, 아니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남겨놓는 신앙. 이거는 여러분 죽은 신앙인 거 아시죠? 왜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지, 뭐 과거에 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 이게 과연 옳은 신앙이냐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영혼을 마비시키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없다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신기루만 쫓다가 끝나는 인생일 거예요. 무엇을 채운들 무엇을 삼킬들 배고프고 목마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외치고 계실 때 우리 눈여겨 살펴볼게요. 예루살렘 광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닐 때 그 광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이 예수님의 외침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저놈을 죽여야 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이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세요. 심지어는요, 이 10절을 보면 이게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도 없어요. 조심히 조용히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내에 도착했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갔다 오려는 생각도 바꿔버리고 외쳤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외치셨을까? 요즘 사고 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사고를 치셨을까? 이유는 간단한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인생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붙잡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움의 수준이 속이 뒤틀릴 정도인데요. 혼돈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면요, 헤맨다는 소리예요. 아시죠?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다는 건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목적도 없이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를 잃고 길을 헤매는 그 양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외치셨어요. 귀를 막고 혹시나 듣지 않을까 더 크게 외치셨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의 공허함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외치고 외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우셨을까.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목마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이 목마름에 대한, 이 공허함에 대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해법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공허한 인생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생수를 채워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 다름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가 왜 공허한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결하기 원하시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령의 인용, 생수의 강은 다름 아니라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원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본 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쫄딱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유대 백성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중노동하고 타향살이하고 인정도 못 받고 목마르고 공허한 거죠. 무의미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공허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오히려 목마른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내리는 물이 맨 처음엔 개울물처럼 쫄쫄쫄 내리다가 이 에스겔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가슴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도 안 될 만큼 온통 덮어버려요. 충만이지요. 거기다가 이 물이 넘치고 넘쳐 흘러서 바다에까지 흘러갑니다. 놀라운 게 이 개울물 하나가 바다를 생명을 넘치게 해요.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거기에 막 나무들이 막 숲이 우거지게 만들고 개울가에. 한마디로 이곳에 생수의 강이 지나가는 곳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비로소 공허함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장악이, 성령의 충만이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제 고민해 보면 됩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옛날에는 막 성령 충만함, 방언 받으면 된다. 방언을 어떻게 받느냐? 주기도문을 100번 빨리 외워라. 그러면 입술이 꼬부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어가 세워지고. 여러분 저도 방언할 줄 아는데요.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원에 올라와라. 기도원에 올라가서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나중에 그 말씀이에요. 사람한테 뭐가 나오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은사를 받아라. 저도 은사 옛날에 한참 쫓아다녀 봤는데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는 은사가 아니라 사람 망가뜨리는 망사가 돼요. 망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고 간구해야 된다. 우리 두 번째로 읽어보죠. 시작. 은혜의 장애물을 허물어야 된다. 세 번째,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뭐냐면 말씀을 위해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만 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령 충만함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게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투루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한 병사가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뭐가 흘러나왔나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 몸속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 심장 파열이에요. 극도의 고통.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간구해야 되나요? 주신다는 거 믿고 간구하면 돼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간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만함을 준비되어 있어요. 내 안에, 내 중심에 이 은혜의 강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흘러야 되는데 뚝이 있는 거예요. 뚝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뚝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죄, 완고한 성품, 고집, 자기중심적인 생각,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의 이 본질이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예요. 지나친 자기예요. 여러분, 그것 안에서 이 마음이 꽁꽁 묶여 있으니까 이게 막 넘쳐야 되고 막 흘러야 되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강둑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내 마음속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 번 무너뜨린다고 되지도 않아. 이거 하나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또 이게 뭔가 꾹 올라오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술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술을 특히 여름에 여기 앞에 이제 예전에 저 호프집이 있었을 때 아저씨들이 치맥 시키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뭐 입을 다시고 가신 게 한 분 두 번이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근데 제가 술 안 먹는 이유는 교인들 때문에 안 먹어요. 네, 덕이 안 되니까. 뭐 하나님이 그 덕 안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술 취하고 말고 방탕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방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이 동사가요, 현재 명령형 동사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충만하다고 안심하면 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이 그릇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이 밑빠진 독이라 채우고 채워야 이게 계속 채워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흥회는 한 달 가고 DTS 같은 이 제자훈련은 6개월 간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아유, 부흥회 해봤자 나중에 뭐 똑같이 되는데 제자훈련 받아봤자 나중에 더 똑같아지더라. 더 악해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세요? 왜 DTS를 받고 혹은 뭐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또 쪼그라드느냐? 여러분 그때 DTS 받고 나서 맨 나중에 그 교육간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임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임재를 유지하지 않으면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 채워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집니까? 두 가지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인사를 하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불러보세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죠? 이곳에 계시죠?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채워져야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공화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셔야 채워집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민하시고 은혜롭게 이 한 달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